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지혜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유익들 중에 또 입양에 대해서 양제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여러 가지 베푸시는 애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율이 문답 공부는 그 34번 입양에 대한 질문을 공부할 텐데요. 그것을 읽기 전에 그동안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그 문답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저희가 29번부터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함께 각 가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30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31번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죽어있던 사람이 깨닫게 될 때는 이미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의 역사 가운데 32번 보시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예, 그래서 저희가 칭의와 입양과 성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익들 또 그것에서 나오는 유익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33번 저희가 3주에 걸쳐서 공부했던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33번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 그 칭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저희가 단번에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본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희의 신분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법적인 신분이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단번에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일어나면 다시 바뀌어지지 않죠. 하지만 또 본성적으로 저희가 바뀌어지는 의롭게 되는 점점 변하는 그런 거룩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화에 속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오늘은 그 성화에 가기 전에 또 한 가지의 신분에 관한 변화, 입양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입양은 칭의나 성화에 비해서는 많이 그렇게 얘기가 잘 안 되다가 최근에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것이 더 많이 관심을 얻게 되었죠. 그렇지만 저희 신앙 고백 속에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도 입양에 대해서 그렇게
칭이나 성화처럼 많이 얘기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유익입니다. 그래서 34번 저희가 오늘 공부할 것 3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을게요.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34.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네. 이것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칭의와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모든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칭의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한번 양자로 삼으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100% 받는 것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고 늘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것이 얼마나 그 특권들이 누려지는지는 또 다른 얘기겠죠.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자녀들 있는 가정들 보면 한 번 딸이고 한 번 아들이면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자녀들이 저희로부터 늘 사랑만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하게 매를 맞을 글쎄요. 매를 맞는지 아니면 엄하게 꾸중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에는 여러 가지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말하는 입양이라는 것도 그 신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깨달을수록 더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지도받게 되겠죠. 문답에 따라오는 구절들 성역 구절 잠시 보시면요. 1번 따라가 보시면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2번 따라가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 삶 속에 실제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움받고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상속자인 그 신분이 우리 그냥 혼자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상속자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토마스 벤센트 목사님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세 가지 질문만 짧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몇 가지로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것이 품는 의미가 또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먼저 여기 보시면 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첫 번째로는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그죠?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본성적으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본성을 주신 것이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실제로 자녀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중생함으로 그런 것도 자녀라고 부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인데요. 두 번째는 입양됨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답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신분적인 의미입니다. 아까 중생을 통해서 된 것은 실제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본성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요. 근데 신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스테러스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입양된 것, adoption,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딸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랑은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낳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얘기할 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인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영원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반대로 성부 하나님은 영원 중에 항상 아들을 낳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낳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구원 역사나 십자가 사역이 있기도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양된 것이랑은 질적으로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그 앞에 모여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입양되어서 자녀로 불리는 것도 다른데요. 천사들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예수님과는 물론 다르죠. 그런데 천사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원래 그렇게 창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입양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것 같은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녀로서는 창조될 때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도 다르고 또 천사들과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토론 질문 보시면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사람들은 자녀를 입양할 때 전혀 낯선 사람을 들이거나 자신들이 낳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그들의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자녀로 여깁니다. 그에 따라 그들을 자신들의 친자식처럼 돌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입양한 자녀가 있거나 또는 주변에 입양한 가정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특히 동양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그 입양한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숨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입양되었다는 것에 대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기도 하였고 또 특히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면 입양한 자녀가 그것을 알고도 다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고 하지만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와 똑같이 이렇게 대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자신들의 친자식처럼 돌보는 거죠. 누가요? 전혀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전혀 낯선 사람을 입양이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 내 자녀로 간주하고 그때부터 신분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전혀 낯선 사람이거나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친척이거나 다른 사람 친구 자식이거나 그런데 자신들이 낳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내가 낳은 자녀처럼 여기면서 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입양하는 것. 그것은 답은 이렇습니다. 빈센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자녀를 입양할 때 낯선 사람들인 동시에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을 그의 가정으로 들이시며 합니다. 혹시 누가 우리 입양해야지라고 어떤 사람이 아이를 찾을 때 내가 가장 싫어할 만한 아이를 찾는 분 계신가요? 진노의 자식을 나로 하여금 화를 돋구는 그런 아이를 자녀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진노의 자식들을 그의 가정으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수 안에 우리 식구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가정에도 그 집에 그 가정에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어떤 특혜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리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권속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여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그룹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두 번째 구절인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시면 고린도 후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언약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기 성경에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런 구절들이 혹시 연상하게 하는 구절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어떤 특별한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주님과 백성 사이에는 특히 가족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군에게 속한 어떤 왕에게 속한 종의 신분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군에게 속한 종의 신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들로서의 그런 특별한 관계 또 그에 따르는 혜택과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입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사실은 굉장히 풍성하고 따뜻하고 그 아버지와 자녀 그 관계가 없었다면 구원받아서 누리는 삶이 몸이 건조하게 법적으로만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입양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님을 요즘 찾아가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분 계시면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간다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아빠 엄마 찾아가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혹시 어떠십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으러 가야지 그 마음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내가 따뜻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혹시 경험하십니까? 저희가 입양에 대해서 계속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칭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입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의인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에 따르는 은혜를 누려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헤아려 보는 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과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하루 또 이번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아버지를 모신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꿀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저희가 실천하는 그런 귀한 하루 한 주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성경 공부를 잘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